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다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방황한 지 38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나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이나 롯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기에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들의 기업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이기에 그 땅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신명기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호렙산 혹은 시내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창세기 17장 8절이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기원이 된 이집트에서의 10번째 이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신명기 1장 7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여러 번 성경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따르면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경계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라고 말합니다. 유프라테스는 아수르나 바벨론 왕국의 중심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경계가 한참이나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한정되지 않고 그의 한 5배 내지 10배 이상 되는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한 확장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표현은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을 돌아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시혼과 옥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호렙산 또는 신의 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세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동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나긴 방황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전에 들었을 이스라엘의 신세대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살아내야만 했던 그 동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특히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받았던 징벌,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도 신명기 4장 40절에 가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당부가 신명기입니다. 이 당부를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리에서 물러나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기에 신명기를 모세의 마지막 설교 혹은 유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기억하며 삼가며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지는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35장 34절에는 민수기 35장 34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개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가득하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너희가 직접 분명히 들었고, 그 음성을 통해 선포된 계명이 모세의 작품, 모세가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선포하신 법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도 또다시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복과 강조를 단순한 노파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무 늙어서 너무 걱정이 많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모세는 불안하고 또 불안했습니다. 왜냐고요?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동안,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태도와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을 그저 복된 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복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다니며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강조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인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먼 미래의 일이거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나 혹은 죽음 이후에나 이루어질 선물로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믿음은 구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의 한 부분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참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부터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분명함을 넘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던 때 마른 땅처럼 갈라진 홍해를 건너 이집트 군대의 위협에서 온전히 벗어난 순간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했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이 명령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나 비판하시고 비난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대 역대 장로들 혹은 율법학자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 놓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 그 본래의 참 뜻을 회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다가는 뻔히 보이는 세속적인 손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삼가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는 신명기 5장 33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덧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해 복을 누리며 길이 살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은 복된 땅으로서 참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과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셨던 일, 뭐죠?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진멸하게 하시고 모두 쫓아나게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이스라엘 너희가 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대표되어 표현된 세속적인 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따라오는 부산물들입니다. 1+1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의 초점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복된 땅 가나안을 이제 받게 되었구나. 너희가 그때 그 복된 땅에서 이제 평안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야 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가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깊이 되새기며 묵상해야 할 주제,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지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지? 내가 어떤 복을 받으려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되새기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